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첫 열매라는 개념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요. 이게 성경, 요한계시록이나 레위기 같은 데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던데 단순히 그냥 첫 수확물, 이런 뜻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이게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쭉 보면요. 첫 열매라는 게 그냥 농사 얘기가 아니에요. 훨씬 더 우주적인 질문하고 연결이 돼요. 우주적인 질문이요? 네. 핵심은 과연 피조물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자료를 보면 사탄이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소한대요. 저 피조물들 보세요. 절대 계명 못 지킵니다. 이렇게요. 결국 하나님의 법 자체에 흠집을 내려고 한다는 거죠. 아, 상당히 흥미로운 시작인데요. 그럼 이 첫 열매라는 존재가 사탄의 그런 주장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같은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료들이 딱 그 점을 강조해요. 첫 열매는 사탄의 주장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 그런 거죠. 계시록 12장에도 나오잖아요.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그를 이겼다고. 심지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 순교 증인들, 이들의 존재 자체가 봐라, 계명 지킬 수 있다, 이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 첫 열매가 한 부류만 있는 게 아니라 자료 보니까 한 세 단계, 세 그룹으로 나타난다고요. 첫 번째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첫 번째는 명확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듯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모든 것의 시작을 딱 여신 거죠. 이게 또 레위기 23장을 보면요. 6월절 기간 중에 있는 초실절 있잖아요. 곡식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날. 아, 네네. 그거랑 시기적으로 딱 맞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 첫 이삭 한 단으로 상징된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 부활 사건이 첫 번째 열매였고,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첫 열매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두 번째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건 이제 초실절에서 50일째 되는 날, 즉 오순절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아, 오순절? 네, 레위기 23장에서는 이때 새 소재, 그러니까 떡 두 덩이를 바치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자료에 따르면 이른비 성령을 받은 초기 교회 제자들이나 성도들을 상징하고 이 수확은 사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계속 진행 중인 수학이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좀 독특해 보이는데 14만 4천 명, 숫자가 딱 정해져 있네요? 네, 맞아요. 이 세 번째 그룹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그 14만 4천 명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되어 있죠. 특징을 보면 어린 양을 따르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묘사돼요. 자료에서는 이들에게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성령, 그러니까 특별한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마지막 추수를 준비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의 수가 다 차면 세상의 마지막 사건들이 아주 빠르게 진행된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이 14만 4천 명이 준비되는 게 아까 레위기 23장 말씀하셨는데 거기 나오는 가를절기들이랑 뭔가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공해주신 자료가 바로 그 연결고리를 보여줘요. 이 14만 4천 명의 인치는 과정이 나팔절과 관련이 있다고 봐요. 나팔절은 이제 자료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경고와 준비의 시간이죠. 아하.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을 포함해서 모든 순교 증인들의 수가 딱 차면 일곱째 나팔이 불리고 첫째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대속죄일 기간인데 이때는 땅에 7 재앙이 내리면서 심판과 정결의 시간이 오고요.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이제 천년왕국의 기쁨과 안식을 상징하는 걸로 이렇게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순서로 쫙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결국 이 첫 열매들, 특히 그 마지막 14만 4천 명은 그들의 삶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군요. 봐라, 피조물도 하나님 계명 지킬 수 있다. 이걸 보여줘서 사탄의 그 오랜 참소를 그냥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정말 죽기까지 계명을 지키는 그 모습 자체가 온 우주 앞에서 증거가 되는 거죠. 계명이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라 사랑의 법이고 공정한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증거 앞에서 이제 사탄이런 그를 따르던 이들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게 이 자료들의 핵심 논리입니다. 심지어 순교 중인의 수가 거의 다 차면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그게 오히려 정해진 수를 채워서 첫째 부활을 앞당기게 된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야, 오늘 살펴본 이 철열매라는 개념이 정말 단순한 상징 이상이네요.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안에서 그분의 법이 옳고 또 지킬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아주 역동적인 존재들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거쳐서 마지막 14만 4천 명으로 완성되는 이 흐름이 참 인상 깊습니다. 네, 그렇죠.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철혈매들은 결국 그들의 삶, 죽음, 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뭐랄까 결정적인 증인들인 셈이죠.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자료에서 철혈매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강조하는데요. 듣고 계신 당신에게 과연 이 흠 없는 상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 그리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는 걸까? 이 자료의 관점에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